직접 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 동산 양계선사를 전 시간 말씀드렸나요? 일부는 좀 말씀드렸죠? 일부 조금. 이 동산 양계선사가 중국의 오가 5 종파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의 종파가 조동종이에요. 조동종을 창종을 하신 분이에요. 주로 이 조동종 수행법이 묵주선 수행입니다. 오늘 페이스북에도 제가 올린 내용 가운데 묵주선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조금 했었는데, 이 묵주선 수행은 사실 근기가 좀 낮은 분들은 그 묵주선 수행이 어려워요. 그냥 무념, 무상 상태로 마음을 두는 거라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묵주선 수행을 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이 가나선 수행을 많이 우리나라 같은 건 하게 됐고, 그 가운데 조사선 수행하시는 분도 좀 계시기도 합니다. 자, 동계 양계선사, 동산 양계선사가 우남 하상에게 물었다. 100년 후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대의 모습을 그릴 수 있겠소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 질문이 동산 양계선사가 우남 하상에게 물었던 부분인데요. 이 질문을 보면은 100년 후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100년 후에 우남 하상에게 물은 부분인데, 100년 후에 그대의 모습을 그릴 수 있겠냐고 이렇게 물은 부분은 사실 선적인 그 질문이라고 해야 돼요. 그 체의 질문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체의 부분. 왜냐하면 100년 후에 그대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서 모습을 형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왜냐, 100년 후면은 형상은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은 우남 하상의 본래 모습을 묻는 거라고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답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남은 잠시 말이 없다가 대답하였다. 그저 이것일 뿐이다. 그러면은 그저 이것일 뿐이다라는 말도 답이 돼요, 여기서는. 왜냐면은 본래 마음자리를 그릴 수 있느냐 하는 물음이었기 때문에 본래 마음은 그릴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이것일 뿐이다. 이것일 뿐이다. 그럼 이것이라고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거라고 하면 어떤 걸 지칭을 여기서는 좀 안 했어요. 지칭을 안 했기 때문에 바로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정확히 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동산이 우두커니 생각에 잠기니 우남이 말하였다. 이 일을 이해하려면 자세히 살펴야 할 것이요. 동산은 여전히 의심을 풀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동산 양계선사는 아직 눈을 뜨지 못한 상태였던 거예요. 질문은 어쨌든 100년 후에 당신의 모습을 그릴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우남 스님이 그냥 이것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답을 했는데, 동산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해놓고 알아듣질 못했기 때문에 우두커니 생각에 잠기는 우남이 말하였다. 이 일은 이해하려면 자세히 살펴야 할 것이요 한 말은 더 정진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더 정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질문도 지식의 논리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지식의 논리로는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성을 밝혀야만이
질문을 요체를 바로 알게 되고 또 답에 대한 부분도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동산은 여전히 의심을 풀지 못하였다. 그 동산이 개울을 건너다가 물에 비친 그림자를 본 순간 앞서 우나함의 말씀을 떠올리며 크게 깨달음을 얻었다. 이때가 나이가 20살이 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그 한문학당에서 공부를 하다가 의심이 나는 것이 많아서 출가를 했단 말이에요, 어린 나이에. 근데 그 어머니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자식 셋을 두고 이제 살면서 유독 이 막내 아들을 더 관심을 가졌던 것 가운데는 머리가 좋았거든요. 머리가 이 동산 형제 가운데 이제 셋째인데, 그러니까 첫째는 어머니가 농사를 짓는 분이니까 대를 이어서 농사를 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큰아들은 농사 일을 하게 됐고, 둘째 아들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관심이 없었어. 근데 이 셋째만큼은 머리가 굉장히 좋았어요. 아주 총명하고. 그래서 학문학당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항상 그 스승에게 질문을 해도 자기가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답을 듣질 못해. 그래서 이제 한 스님을 따라서 출가를 했던 경우인데, 아마도 그 나이가 출가가 나이가 이제 807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정확하게 몇 세에 출가한 거는 정확하게 지금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호 의산 스님 하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학철 대우를 하고 여기서는 깨닫기 전입니다. 이게 지금 깨닫기 전.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서는 우남 스님에 의해서 의심이 더 생겼던 거예요. 의심이 크게. 질문과 답을 했는데 답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못한 부분을 우남 스님께서는 이 일을 이해하려면은, 이 본래 참뜻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더 정진을 해야 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후에도 동산은 그 본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의심이 계속 있었던 거죠. 개울을 건너다가 아마 자기 모습이 물에 비친 모습을 보는 순간에 운한 스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순간 도를 깨달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에 동산화상이 깨달음을 얻고 개성을 남긴 부분이거든요. 애타게 다른 곳에서 찾지 말 것이니. 이제 그동안은 이 동산 스님의 수행법에 대해서 정확히 지금 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수행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애타게 다른 곳에서 찾지 말 것이니. 그렇죠. 이 부분은 오늘날도 수행하시는 분 가운데 제가불자도 마찬가지예요. 길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길을 모르게 되면은 계속 밖에서 헤매게 돼 있어요. 밖에서. 그래서 제가 어제 며칠 전에 미리 강의를 해서 저장을 했던 것을 이제 어제 제천에서 이제 그걸 올려고 놨더니
거기에 대해서 심하게 그 거부를 하는 분들이 꽤 나오더라고요. 스님의 해석을 잘못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항벽 스님께서는 그 말씀을 했어요. 교학적으로 너무 공부를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이게 내가 그렇게 해석을 해놓는지 아는가 봐요. 그 내가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조계종에서 해놓은 거예요. 이게 조계종. 야, 이게 예, 내가 한 게 아니라. 이 책이 예. 해석을 그러니까 항벽 스님에 대한 그 어록 가운데에서 그것을 청주시에서 조계종에 의뢰를 했던 거예요. 이게 좀 해석을 해달라. 그래 이제 그분들은 내가 해석을 한 거로다가 오해를 하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 내가 해석한 게 아니에요. 해석해놓은 것을 다시 나는 설명을 해줄 뿐이야. 부연 설명을.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지. 우리가 많은 경을 배운다고 했을 때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소비되겠어요. 정확하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조사 스님들이 말씀하신 본래 참뜻만 이해를 하면은 길을 알았으면 그 길을 따라서 부단히 나아가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스님이 뭔가 잘못 착각하는 것 같다. 불교를 헷갈리게 만들어 놓는다. 근데 보통 제가불자분들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에 대한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처님이 일생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양이 상당히 많거든요. 평생을 다 공부를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양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 양이 많아진 이유 가운데는 인도가 그때 당시에 18개 나라를 이렇게 나눠졌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이 전법을 하는 과정에서 그 대상이 다양한 계층들이에요. 농사 짓는 분이 있고 또 관직에 있는 분들 상대로 하게 된 법문이 달라지는 거고 또 농사 짓는 분들 상대로 또 달라지는 거예요. 또 농업을 하는 분들 영업 아니면 상업 하는 분들을 상대로 법문한다고 했을 때는 또 달라지는 거야. 그러나 다양한 계층을 상대로 그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도 그 상대에 따라서 맞게끔 하다 보니까 말씀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은 오직 우리 본래 마음을 깨달음이 이룰 수 있는 길을 말씀하는 거거든. 그래서 어느 한 경전을 통해서도 그 본래 참뜻을 이해를 하고 이해 전제로 닦아 나가면은 깨달음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육재능 스님 같은 경우는 경을 전혀 보지 않고 그냥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깨닫고 나면은 부처님이 일생을 통해서 아니면 조사 스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깨달음을 이룬 후에 말씀을 했기 때문에 깨달음을 이루게 되면은 다 이해를 하게끔 돼 있다 이게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철 스님도 깨닫기 전에는 경을 많이 보지 말라고 그랬던 거예요. 깨달음을 이룬 다음에 봐라. 그러면은 다 이해를 하게끔 돼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해성남성이라는 분도 아주 좀 거칠게 표현을 해가지고 오늘 내보냈어요. 예. 그동안 내가 계속 지켜봤거든. 계속 삐따닥하게 말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이제 대도화 보살님이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구제 불능 같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천불이 출연해도 성불을 못한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작심하고서 그냥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깨닫고 보니까 이 동산 스님도
그 깨닫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수행을 근 10년 이상을 이렇게 쭉 하시다가 깨닫고 딱 보니까 결국은 생각 이전의 자리가 내가 찾던 자리였단 말이에요. 예? 그동안 내가 10년 이상을 참나를 찾고자 헤맸는데 막상 눈을 뜨고 보니까 바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그 본래 생각 이전의 자리가 나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산화상께서 애타게 지금까지 내가 찾았던 것이 사실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개성을 그렇게 남기는 거예요. 애타게 다른 곳을 찾지 말아라 이거지. 바로 말을 하고 듣고 있는 그림이 바로 내가 찾고자 하는 그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나와는 더욱더 멀어지리라. 그러니까 마음 밖에서 무언가 진리를 구하고자 한다고 그러면은 참나하고 내가 깨닫고자 하는 본래 나하고는 점점 거리가 멀어진다. 깨달음을 이룰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나 홀로 이제 스스로 가려 하나니. 이제는 여기서 나 홀로라는 말이 이제 하나라는 걸 알았어요. 마음에서 비춰보니까 우주 삼라만상이 다 나야, 나. 그래서 여기서 나 홀로 이제 스스로 가려 하나니. 그러니까 자기 혼자라는 걸 이해를 하면 안 돼요. 깨닫기 전과 깨닫고가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깨달은 후에는 그 본래 마음에서 비춰보니까 삼라만상이 다 나 아닌 게 없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의 자리에서 이제 스스로 가려고 한다. 곳곳에서 그것을 만날 수 있어요. 바로 이게 그 말이에요. 곳곳에서 가는 곳마다 나 아닌 게 없다 그 얘기예요. 이게 바로 깨닫기 전과 깨달음 이루는 거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이해가 되셔요? 저것이 지금 바로 나이고,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지금 모든 대상이 저것이 바로 나이고, 나는 지금 저것이 아니네. 나는, 본래 나는 지금 저것이 아니다. 그게 저건 내 것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 분별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말로다가 우주는 하나라고 얘기를 해놓고 나와 저것은 여기서 만약에 나누면은 이분법 깨달지 못한 거예요. 말로만 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저것이 아니냐 이 말은 바로 저것은 곧 나이다 했으니까 이렇게 알아야만 여여한 이치와 하나가 되리라. 바깥 대상이 그동안 분별하고 그 경계에 끄달려갔던 존재가 깨닫고 보니까 바로 나 아닌 게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자비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비라는 말이 깨닫기 전에는 나눠서 이렇게 이분법 사고로 너, 나 구분했는데 깨닫고 보니까 대상이 다 나였던 거야. 내 몸이라는 걸 알았던 거야. 자기 몸을 자기가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체의 존재가 바로 나 아닌 게 없다 하는 말은 바로 그 나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칠 수가 없고 그래서 내 몸처럼 모든 대상을 사랑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바로 계율이라는 분을 초기 경전에서 말하는 거하고 여기서 계율 부분이 다른 거야. 그래서 너가 나고 하기 때문에 너를 죽이는 건 나를 죽이게 되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너를 속이는 건 나를 속이는 것이고 네 것을 훔치는 것은 곧 내 것을 훔치는 것 되는 것이고 동산 스님이 어떤 스님에게 물었다.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것이 무엇이겠소? 그 스님은 대답하였다. 지옥이 가장 괴로울 것입니다. 그렇지 않소. 이렇게 가사를 읽고 있으면서도 큰 일을 밝히지 못하는 것이 가장 괴로운 일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의 개성에서 보더라도 그동안 양계 그 동산 스님이 출가를 해서 어머니한테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출가하고 나니까 그 아들 가운데 유독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이 깊은 자식이 말 한마디 없이 떠나버리니까 그 어머니는 매일같이 자식을 기다리다가 실명을 하게 됩니다. 실명을 하는 상태에서 출가를 하게 되면 한 곳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선지식을 찾아서 계속 이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출가를 하게 되면은 성명을 안 쓰고 법명을 쓰기 때문에 성명을 가지고 절집에 가서 찾으라고 하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양계선사가 발가락이 6발 하나가 더 있었답니다. 한쪽 발만. 그것도 이 동산 스님 같은 경우도 그 어머니가 오직 자식만을 매일같이 사리문 있잖아요. 사리문 항상 밤에도 문 열어놓고 뒷 밖으로만 그 아들이 올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이게 그 10년 가까이 되면 실명을 해버려요. 실명을 한 상태에서 아들을 찾으러 나서는 거야. 출가한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큰 절마다 찾아가서 그 입구에서 텐트를 같은 걸 이렇게 천막을 치고서 앉아서 거기서 지나가는 스님을 눈을 못 뜨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성명을 안 쓰고 법명을 쓰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머니 생각에 내 아들이 육발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찾아야 되겠다. 절마다 다니면서 절 입구에서 그렇게 이제 스님들 들락날락 하는 분들을 불러서 그렇게 봉사를 하면서 다리를 만져보는 거야. 아들을 찾으려고. 근데 한 절에, 큰 절의 입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소문이 났잖아요. 아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를 찾기 위해서 문 밖에서 저렇게 하고 있는 걸.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나는 아직 눈을 못 떴는데 어머니는 아직 저렇게 나를 찾기 위해서 저렇게 하고 계신데 막상 빌 수가 없어요. 눈을 못 떴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차마 어머니를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몰래 이걸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로 살살살 지나가는데 어머니가 이게 이제 어느 한쪽이 나빠지고 어느 한쪽이 밝아집니다. 그런 거예요. 예, 한쪽이 나빠지고 한쪽이 더 기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귀가 굉장히 밝은 거야. 그게 분명히 사람이 지나가는 걸 그 아들이 알면서 몰래 이제 살살살 가고 있는데 분명히 누가 지나가는 거 알아서 불러드려요. 불러들여서 제가 스님께 할 수 있는 거 보시를 좀 하고 싶어서 봉사를 좀 하고 싶은데 발을 좀 씻겨드리겠다. 그래서 오른발을 먼저 내놨잖아요. 오른발 내놓으니까 인발을 내놓으라니까 제가 지금 공사를 하다가 일을 하다가 다쳐서 물을 좀 묻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와요. 빠져나가. 바로 앞에는 큰 강이 있어요. 근데 그때 마침 그 절에서 같이 수행했던 스님이 그 어머니가 그렇게 찾던 아들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았어. 그래서 어머니한테 바로 달려가서
지금 아들이 어머니가 그렇게 찾던 보살님이 찾던 아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거죠. 그 아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어머님을 볼 수 없다고 하고 있는 거고, 아들은 깨지든 안 깨지든 상관없이 간절하게 보고 싶었던 거고. 근데 아들은 거기서 다짐을 합니다. 돌아보지도 않고 바로 배를 기다리고 있다가 배를 타고 건너가요. 돌아보지도 않고. 근데 그때 어머니는 맨발로 이제 뛰기 시작하는 거야. 뛰기 시작하는데 아들은 이 멀리 지금 강을 건너가고 있잖아요. 멀리까지 어느 정도 도달하는 상황에 어머니가 강물에 그냥 뛰어 들어가요. 근데 익사를 합니다. 어머니가 물에 빠져서. 근데 그 구제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없었어요. 스님들이 있었지만은 너무 빠르게 막 뛰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강을 건넌 상태에 돌아보니까 어머니가 물에 빠져서 돌아가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멀리서. 그 장면을 보고서는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장례를 이제 절에서 모시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 어머니 시신에서 7일 동안을 방광을 했답니다. 밤만 되면은 시신에서 엄청난 그 광명의 빛이 막 하늘에서 치솟는 거야. 그래도 아들은 가슴이 너무 아픈 거야.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장례를 7일 동안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모신 다음에 그 아들은 더 다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깨닫고서 이 애절한 부분들이 느껴져요. 이 개성에서도. 이게 아마 모든 어머님들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출가한 많은 스님들도 이 동산 스님의 어머님처럼 그 자식이 어쨌든 뭐 출가를 한 분에 대해서는 마음속에도 떠나지 않을 거라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히 정진을 통해서 눈을 뜨는 것이 그나마 부모에 대한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일입니다. 다음은 청평 영준 선사가 취미하상에게 물었다.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정확한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부분이 지금 1800 공안 가운데 이게 하나의 공안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하두를 갖고 수행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마 스님이 분명히 인도에서 그걸 서쪽으로 이제 본 거고 동쪽으로 온 거 아니에요. 서쪽에서 중국의 스승으로부터 부축을 받고 내가 열반한 후에 중국으로 가서 선법을 전하거라 이렇게 부축을 받고 그때 당시에 그 달마 스님이 중국에 들어왔을 때 나이가 120세 가까이 됐었답니다. 120세. 지금 그 달마 스님에 대한 설화가 많이 알려진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는 이제 꾸며낸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꾸며진 그 내용들도 전설 같은 그런 내용들 있는데 어쨌든 중국에 들어와서 달마 스님이 선법을 전하러 왔지만은 그때 당시 양무제가 부심천자로 알려졌지만은 직접 또한 금강경을 무무백관을 상대로 강의를 하고 있었지만은 금강경 참뜻을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금강경의 본래의 그 내용 부분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잃은 후에 아함방등경을 21년 가까이 말씀을 하신 건데
그때의 안방등경에서는 진짜 불교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영기, 인연법, 인과법, 이제 윤리적인 부분을 사람이 사는 도리를 얘기를 한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신 다음에 진짜 불교는 바로 이 반야경, 금강경에서 주로 했다고 봐야 돼요. 금강경의 핵심 내용이 공사장이야. 이 공사장에는 오고 가림이 없는 거예요. 부처님이 깨달음 실체에서 실상찬을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양무제는 그 본래 뜻은 모르고 무무백관을 상대로 강의를 하면서도 이 금강경 참 뜻을 몰랐어. 그래서 인도에서 근 2, 3년을 배를 이용해서 금융, 지금의 남양, 중국 남양의 그때 당시 양무제가 살던 지금도 그 궁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게 인도에서 도인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양무제가 궁중으로 불러들이거든요. 궁중으로 불러들이니까 그 양무제는 이제 자기 자랑을 하고 싶었던 거지. 내가 즉위한 이후에 이런 불사를 했는데 대사께서는功德이 얼마나 되겠냐 이렇게 이제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무자 입장에서는 크게 칭찬을 할 줄 알았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 양무자가 행한 일은功德이 없다. 이게功德이 없다는 말이 바로 반야심경이나 아니면 금강의 핵심 내용 차원에서 말씀을 한 거예요. 금강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본래 뜻을 몰랐기 때문에 달마 스님의 뜻을 말씀을 이해를 못하던 거예요. 그래서 양무제가 오히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불교가 와서 교학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활성화 됐어요. 교학적으로는. 그게 교학을 하는 분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문자에만 집착을 하고 있는 분들은 문자 그대로 그걸 믿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본래 뜻을 모르고. 그러니까 오히려 달마 스님을 외도라고 몰아붙이면서 저 달마를 어쨌든 없애야 된다. 그래서 양무제를 추종했던 많은 그 스님들이 또 신하들이 달마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을 쓰지만은 결국은 달마를 해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중국에 선법을 전하러 왔지만은 때가 아직 아닌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소림사로 들어가서 9년 동안 병만발하고 수행을 하시다가 그러니까 법을 전할 제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 해가를 만나서 법을 전한 다음에 다시 인도로 들어갔던 거예요. 여기서 그 얘기를 한 거야. 달마 스님이 서쪽에서 오신 참 뜻이, 정확한 뜻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럼 이 질문이 어떤 차원의 질문이에요?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달마는 온 적도 없고 간 적이 사실 없는 거예요. 본래에서는 아까 동산스님이 깨달음을 이룬 경지에서는 우주가 하나잖아. 너 나가 없잖아. 그런 가운데는 오금함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질문이 달마 스님께서 서쪽에서 오신 정확한 뜻이 뭐지? 정확한 뜻이라는 게 원래 없어요. 근데 이 질문은 그래서 용에서 묻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심야상이 대답하였다. 아무도 없을 때 그대에게
말하여 주겠소. 그 전에 그 어떤 스님이 이제 책을 낸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노부살님이 절을 열심히 이제 그 다니면서 수행을 하는 보살님이었는데 딸이 있었어요. 딸이 있는데 늦게까지 시집을 못 가. 뭔가 뭐 성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루는 그 딸을 데리고 그 큰 스님을 찾아가서 딸에게 그 스님을 말씀을 잘 듣고 나오거라. 그러고 본인은 법당에 들어가서 이제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스님이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그 딸 보고 구멍이 저렇게 작아서 무슨 말이 시집을 가겠냐고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딸이 거기서 노발대발을 합니다. 그 여기서 구멍이 작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음이 너무 좁아서 그걸 받아들이질 못한다는 뜻으로 말을 했는데 이 여자는 오해를 해가지고 스님한테 막 대드는 거야. 난리를 치고 막 대드니까 어머니가 법당에 있다가 이게 웬일인가. 부랴부랴 스님 방을 열고 들어가니까 싸우고 있는 거야. 그 스님은 가만히 있고 그 딸이 막 열이 열이 확 받쳐. 확 받쳤지. 그래 왜 그러냐고 이제 어머니가 그러니까 나보고 구멍이 작다고. 그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래서 마음이 자기 생각은 자기 생각은 그러니까 어머니도 당황을 하는 거야. 스님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노부살님도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 노부살님도 화가 잔뜩 난 거예요. 그 딸을 걸고 아유 더러워 가자. 밖으로 끌고 나가다가 노부살님 문을 밖으로 향해서 어머니도 마음그릇이 자꾸만 그 한마디를 딱 알아들어요. 마음을 얘기를 하게. 이게 평소에 그 딸이 사람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회성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하고 남을 포용을 못 하는 거야. 그걸 어머니도 알고 있었는데 잘못 이제 오해를 했던 거죠. 어머니도 그 순간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마음구멍이 저렇게 작아서 똑같다고 그랬더니 그 순간에 어머니가 알아차려요. 알아차리고 다시 끌고 들어와서 용서를 빌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그릇이라는 것은 어떤 학문적을 통해서도 그릇이 만들어지지만은 그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학문을 통해서도 우리 마음 세계를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는 그걸 아는 만큼 써먹지 못해요.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그 밑바다 본래 자성을 깨닫고 보니까 그 나는 위대한 존재라는 걸 알잖아요. 거기서 마음그릇이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 큰,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집안에서 그냥 살림만 하는 분은요,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에? 오직 가족,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고 밥해서 가족들, 뭐 남편 출근시키고, 뭐 가정 살림하고, 고기 그릇이 그거야. 공무원으로 들어가면 분야가 틀려요. 다 틀리거든요. 그리고 그 분야에만 일을 할 수밖에 없어. 그릇이 조금 커지는 거지. 근데 거기다 면장은 면다리를 다 상대를 해야 돼요. 그릇이 좀 커집니다. 군을 상대로 일하는 분들은 군수는 더 마음그릇이 커지는 거고,
도지사는 도를 상대로 마음을 써야 되기 때문에 더 커집니다. 그리고 우리 원심은 앞으로 총장이 돼야 되니까 전국 경찰을 상대로 마음을 써야 되니까 큰 그릇 진진 대교에서는 어제도 갔더니 거기서 그 길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어떻게 조금이라도 길을 더 받으려고. 아마 일반인들은 그걸 못 느끼죠.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산이라고 하는 것도 생명체인 거예요. 서로 모양이 다른 그 형태로 이렇게 모여진 거잖아. 산이라는 것도. 근데 그 모양이 다르고 이름이 다르더라도 본래는 뭐예요? 다 생명이에요. 생명 그대로 멈춰있질 않습니다. 나무나 돌도 계속 그 바탕 자리에서는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똑같은 모습으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가운데에는 그런 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위에서부터 기덜이 막 뭉치고 내려와서 밑에 쪽으로 와서는 그 길을 위에서 밀려내려고 하는 기운들이 막 이게 일반인들은 못 느끼지. 근데 그것도 역시 처음에 그 일반인들은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기 있으면 잘못하면 쓰러집니다.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거기를 조금씩 이렇게 적응해 나가면은 나중에는 그걸 받을 수 있는 내가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그릇이 되면은 대담해지는 거죠. 어떤 외형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내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일러주겠다. 아무도 없을 때. 이 말은 뭐냐면은 질문한 사람이 이게 못 알아듣고 있거든요.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도 없을 때 너한테 얘기를 하겠다 그러면 이 스님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기다리죠. 그렇죠. 이게 이제 공부를, 의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방편을 쓴 거예요, 여기서. 예. 네. 그러니까 이 질문하는 스님은 기대를 계속 하는 거예요. 언제 말씀해 줄라나, 어떤 얘기를 해 줄라나. 계속 그 생각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요게 일종의 마음을 집중시킬 수 있는 하대 일종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잠시 후 영준 선사가 말했다. 아무도 없으니 스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치미 선사가 선상에서 내려오더니 영준 선사를 대나무 숲으로 데리고 갔다. 얼마나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데리고 가겠어요. 이게 아마도 여기서 대중들이 많은 가운데 치미 그 하상께서 법상에 올라가서 법문을 한 거야. 법문을 하는데 질문을 하게 된 거죠. 영준 선사라는 분이 질문을 하고 나니까 몰랐으니까 질문을 분명히 한 거거든요.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없을 때 그대에게 말해주겠다고는, 그러니까 이제 영준 스님이 잠시 후에 이제 말을 한 거죠. 아무도 없으니 스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치미선사가 법상에서 내려오더니 영준 선사를 대나무 숲으로 데리고 갔다. 영준 선사가 다시 청하였다. 아무도 없으니 스님께서는 말씀해 주시죠. 이걸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대나무 숲으로 끌고 가가지고 가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말씀해 달라고. 아마 이거 영화를 하나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치미선사는 대나무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이 대나무는 이만큼 길게 자랐고
저 대나무는 저만큼 짧게 자랐구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질문 자체가 채용에서 물었기 때문에 그 답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본래는 오감이 없는데 닮았으면 서쪽에 오신 뜻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 자체가 엉뚱한 질문을 한 거거든, 사실은. 그러면 용에서 물었다면 여기서 내가 다시 설명을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거사님이 지금 이름이 지금 장명가로부터 어쨌든 부모로부터 지어받은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태어날 때 이름이 있었어, 없어요? 없는 걸 붙여놓은 거예요. 그건 붙인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살다가 친구들이 별명을 붙여놔요. 별명을 붙여놓거든요. 그럼 직장에 들어가면서부터 이게 밑에의 직원들은 또 상사니까 뭐 전무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위에 또 그 과장 경우에는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김전문, 김전문이라고 부를 거 아니에요. 계속 바뀌는 거야. 그 여기서 내가 거사님에도 알고 이제 대답을 해요. 본인 부르는지 알고. 근데 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다른 분이 부를 때는 또 뭐라고 불러도 대답을 해요. 그러면 이름이 이렇게 불러도 대답하는 놈, 저렇게 불러도 대답하는 놈은 본래 이름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본래 그 바탕은 이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처사님이나 거사님이나 성명을 불러도 대답은 분명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거사나 아니면은 처사나 분명히 달라, 이름은. 이름은 달라도 처사나 거사는 그냥 처사님을 상대로 부르는 이름에 지나잖아요. 그 대답은 하고 있거든. 이름이 많아도 그것은 그냥 이름뿐이야. 본래 이름은 없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주의 실상은 이름이 없어요. 이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모양이 없으니까. 그래서 열애 시프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열애가 됐든 은공이 됐든 그것은 부처님의 이름이야.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애를 부르면은 부처님이라는 거 알잖아요. 또 은공이라고 불러도 부처라는 걸 알잖아. 정변지라고 해도 부처님이라는 건 아는 거예요. 이름이 달라도 그 이름 자체는 하나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처사님이라고 하는 본래 이름이 없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름들이에요. 이름이 달라도 하나라는 얘기죠. 이름이 달라도. 그래서 여기서 서쪽에 오신 뜻을 정확히 물은 부분에 대해서 본래의 달마스님은 온 적이 없어요. 조사스님은. 오감이 없는 거니까. 그러면 질문이 어디서 왔냐고 물었으니까 데려와가지고는 대나무 숲에 가서 요놈은 반드시 컸고 요건 삐딱하게 컸다. 가르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는데 근데 영존선은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그냥 깨달아버려요. 이게 바로 치매선사의 안목이 있었던 거예요. 그 상대를 볼 수 있는. 그 짧은 시간에 법당에 올라가서 내가 아무도 없을 때 네가 물은 거 답을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그 순간적으로 이 질문한 스님은 얼마나 궁금해. 그 한 생각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언제 말씀해 줄까? 언제 말씀해 줄까?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를 해놓고서 끌고 와가지고서는 네가 질문한 것이 이거라고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대나무 저 대나무 하면서. 그 순간에 여기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 여기 있는 분들도 이름이 다 지금 다르고 모습이 다 달라요. 달라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름이라는 것은 그냥 붙여놓은 거야. 붙여놓은 거예요.
그 대도가 됐든 보살님이 됐든 하나인 거예요. 하나의 이름에서 나온 이름이야. 그래서 용에서 질문하는 부분을 답을 할 때는 전혀 상식 밖의 그런 대화가 오고 가거든요. 이게 이제 용에서만 그런 대답이 나오는데 체에서 물은 답들은 또 이걸 열으면 큰일 나. 입을 열으면. 이렇게 보면은 그 깨닫는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왜 안 되냐 똑같은 얘기를 듣고 있는데도 지금 의심을 안 하고 있어서 깨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으니까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와닿지도 않아요. 다음은 이제 고정간선사. 고정간선사가 처음에 강 건너에 있는 덕산을 보고 멀리서 합정하고 큰 소리를 인사를 건네었다. 큰 소리로. 아마 이 고정간선사가 아마 강을 두고 강 건너에는 이제 덕산 스님이 아마 보행을 하셨던지 포행을 하셨던지 아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강 건너에 있는 스님을 멀리서 그냥 저분이 덕산 스님이구나 하고서는 인사를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한 거죠. 안녕하세요 하고 안녕하십니까. 덕산이 손에 쥐고 있던 부채로 선사를 부르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 자기를 불렀단 말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니까 덕산 스님이 강 건너에 있던 스님이 부채를 들고 있다가 이리 와라 이게 이리 와라 이리 와라 부른 거예요. 고정간선사는 호련히 크게 깨닫고서 강을 따라 가던 길을 그냥 가며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다. 왜냐면은 고정간선사는 그때 못 깨달았던 거예요. 그 덕산 스님이 깨달았던 분이고, 그러니까 그분을 강 건너에 있는 분을 보고 인사를 합장을 하면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너 일로 와라 이게 너 일로 와봐라. 너 일로 와보라 하는 순간에 깨달아 버린 거예요. 깨닫고 그러니까 갈 필요가 없어. 오고 감이 없는 걸 알았거든. 덕산이 오라고 그랬는데 갈 필요가 없어. 깨닫고 보니까. 그러니까 깨닫기 전에는 위대한 선사로 보였는데 막상 내가 깨닫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제자가 스승을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효춘에 무슨 임순애야. 임순애는 누가 임순애야? 그래요? 그분. 효춘 사는 분? 네. 난 우리 보살님이 유효순인가 보살님이? 네. 목탁하시는 분? 조각. 그래서 알고 보면은 어려운 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정확하게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조사 스님들의 깨달음 이룬 과정, 깨닫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면서 좀 여러분들도 뭔가 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이제 깨닫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게 되면은 우리도 언젠가는 깨달을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다음은 우남 담성. 우남 스님이 어떤 스님에게 물었다. 그대가 위고 있는 것이 무슨 경이요? 아마 이 스님은 아마 항상 이렇게 경을 들고 다니면서 외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님이 대답하기를 유마경입니다. 유마경을 물은 것이 아니라 외우고 있는 것이 무슨 경인지를 물었던 것이요. 그 스님은 이 말을 듣고 깨달았다. 왜 이렇게 쉬워? 그러니까 여기서
그 한 스님이 이제 경을 계속 이렇게 이루고 다니니까 여기서 정확히 여기 아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그대가 읽고 있는 경이 뭐냐? 이 물은 게 뭘 물은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을 읽고 있냐니까 유마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남 스님이 유마경을 물은 게 아니다. 이 뭘 물은 거예요, 그럼? 예? 물에 마음자를 경이라고 물었어요, 그냥 경.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채용을 내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냥 용이다, 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남에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스님은 네가 읽고 있는 그 경을 물었을 때 이 경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저는. 본래자리로 가르치는 길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은 우남 스님께서 어떤 경인가를 이렇게 이제 그 물은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경을 읽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음은 경이라고 하는 건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길을 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길이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뭐 참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동사님께서 마음 안에 찾아야 된다는 그 말을 이해를 했으면은 금방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페이스북에서도 그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삼법인 가운데 재행무상과 재범무화를 먼저 이해를 해야만이 바른 수행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설명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다양한 수행법이 있기 때문에 그 수행법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마음을 집중시키는 방법에 있어서는. 근데 조사전 차원에서는 재행무상에는 일체가 다 항상 그대로 멈춰 있는 건 없다. 그 재범무화에서는 또한 나락할 수 있는 것도 없다. 그러면 바로 우주는 하나의 마음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을 두고 가는 것이 경이란 말이에요. 그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걸 말씀한 것이 경이야. 길경자거든, 경자가. 그 우람 스님이 경을 읽고 이 스님은 지금 껍데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문자만. 뜻을 알았다면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경에서는 우리 본래 마음자를 깨달을 수 있는 길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이 바로 아까 다양한 길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바른 최상승의 길을 우주를 하나로 하나의 마음으로 보는 것을 알고 가는 길이 그것이 최상승 길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해능스님께서는 일상삼매, 일양삼매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일상이라는 것은 하나, 우주는 하나다, 하나의 마음. 하나의 마음을 든 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라. 그게 일상삼매의 뜻이에요. 거기에 마음을 두고 일양삼매라는 것은 항상 그 마음을 두고 방편으로 연보를 하든지 주력을 하든지 하도를 들든지 어쨌든 그게 일양삼매예요. 끊임없이 계속 정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핵심적인 길은 우주를 하나로 보는 것이 길이라는 얘기죠. 그게 선이에요. 선. 인식을 좌선하는 걸 선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주를 하나의 마음으로 보는 것을 우리가 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의 마음자리를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이제 거기에 댓글 달고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자꾸 이제 이 경전에 나온 내용들을 자꾸 거기에 이제 설명을 해서 아니다, 그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이든 간에 그 내용의 핵심은 본래 우리가 낱낱이 갖추고 있는 그 마음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말씀하신 거야. 길을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길을 알고 가야만이 빨리 도달할 수 있고 그만치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길을 알고 가면은. 등산하는 경우도 아무것도 모르고 가면은 장점이 헤맵니다. 어쨌든 이 스님은 경을 항상 이우다가 그냥 한마디에 그냥 또 깨달아 버려요. 근데 경을 이우는 경우에도 뜻을 모르고 이우는 경우도 그 경을 계속 이우는 게 하나의 마음 집중 가운데 하나의 또 방법이 돼. 방법은 되는 겁니다. 무조건 경을 이우는 것은 낮은 차원의 수행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것도 그 사람은 깨닫기 위해서 하고 있다면은 그것도 하나의 길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절에서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뭐 제가 설명하는 부분은 뭐 어디서 하든 여기서 하든 뭐 다르지는 않으니까 지금 학교에서 하는 거 여기서 하는 게 좀 어떠세요? 가까이서 그러니까 더 네. 잘 들리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더 이해가 더 빨라지는 거 같아요. 이해가 더 빨라져. 그래 뭐 하루 아침에 이걸 금방 알을 수 있는 분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복된 학습에 의해서도 몰랐던 것도 이렇게 어쨌든 깊이 이해를 할 수는 있어요. 반복된 수업에 의해서도. 그 스님 깨달음을 저 체험 이거 하는 거를 체하고 용하고만 이렇게 점검을 하는 건가요? 이렇게 보통 두 가지예요. 두 가지를 놓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네가 깨달음을 이뤘다 그러면 깨달음의 실체를 묻고 있는 거야. 체에서는. 그럼 그 다음에는 경계에 끄달려가나 안 끄달려가나 그걸 점검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용으로 다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놈이 문자로 언어에 끄달려 가는가 안 가는가. 그건 용에서 질문을 하게끔 돼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질문을 통해서 답이 나오면은 됐다. 파산해라. 근데 그렇게 쉬운 것 같아도 그게 안 되는구나, 그게. 체험을 못 했으면 안 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체험이 안 되면은 안 됐으면 그게 절대 답이 금방 안 나와요. 금방 특수가 안 나옵니다. 우리는 책을 보니까 여기 뭐 이렇게 이해가 되면서 이렇게 이건 체험용이다 그렇게 하는 말문이 안 터지죠. 말문이 안 터져. 그래서 집에서도 주무실 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주무실 때 누워서 이렇게 속으로다가 하시면서 주무시게 되면은 그냥 하다가 주무시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늠하던 지장지장 아미타미타든지 아미타미타미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심할 게 없어요. 아미타 하나님이 나야. 깨닫기 전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눈을 뜬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아미타 하나님이 그놈이에요. 그런 거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조사서는 믿는 거고 가나서는 의심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의심하는 것도 마음을 집중시키고 있는 하나의 방편인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해도 고맙습니다.